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 마음껏 복음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기를 바라고 또 이 축복을 계속해서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그 새 옷을 입으라 할 때 그 새 옷을 딱 생각을 해보면 오늘 입은 옷은요 내일 새 옷이 아닙니다. 오늘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게 내일은 새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 비밀이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미련이 있거나 내가 거기에 내가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매일 하나님은 새 옷을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7절에서 25절입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바로 옛날 그죠? 육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육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옛사람입니다. 내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라 그럴 때 그러면 옛 옷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딱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입니다. 이건 새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딱 그들이 없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나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시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모든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시작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한 번 이 하나님 나라를 두고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요. 오늘 속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내가 네 발을 씻기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너도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뭐 때문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1도 상관이 없는 사람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도 상관이 없으면 들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으면 들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면서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복음 누립니다. 첫째, 이거는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난 그리스도 거야. 이게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다른 시작이 있는 나에게, 그죠? 옛 시작이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옛 시작도 있지만 여기에 다른 시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나에게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이 단순히 세례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으며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더구나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세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자부심으로 딱 자리 잡는다. 그게 뭐가 나빠요? 안 그래요?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이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한테 난 세례 받았어. 우리 렘넌트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 축복이지. 다들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게 세례 주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유가,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을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얘기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그걸 두고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을 예를 들면 보세요. 형들은 먹고 사는 게 사실 전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항상 그랬습니다. 즉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죠? 요셉은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요셉은 옛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요셉의 옛사람 특징 중 하나를 얘기를 해볼까요? 그게 뭡니까? 틈만 나면 부모님한테 가서 형들이 뭘 하는지 고자질했어요. 형들이 미워할 만했어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럼 늘 문제투성이죠. 요셉은 그렇게 형들한테, 그죠? 이 가시와 같은 아주 그냥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형들이 요셉을 다 미워했어요. 하나라도 안 미워한 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는데 좀 덜 미워한 형은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러다 보니 요셉이 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팔려갔어요. 그런 요셉에게, 그죠? 다른 시작이 있었는데 이 다른 시작이 다른 이유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들을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다른 거예요. 자, 요셉은 사실
문제투성이에다가 그 문제에 문제를 더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뭐로요? 노예로. 워낙 타고난 그 성품이나 천성이,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누림이 다르다 보니 다른 시작을 말이죠. 이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걸 어느 정도 누렸냐? 꿈꿀 정도로. 여기 모든 게 눈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노예로 팔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 팔립니다. 더구나 좀 괜찮아지면 다시 감옥에 갑니다. 그런 그가 총리가 됐다고 해서 햇빛 쨍쨍 뭐 이렇게 진짜 응답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뭐가 중요하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형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알아? 내게 무슨 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형들에게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다시 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 그죠?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축복을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데 당연하게 복음이 이해되고 당연하게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게 나다.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이게 전혀 나한테 바더가 되지 않을 만큼 새 사람 누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자, 어제 입었던 거 새 옷입니까 아닙니까? 새 옷은 며칠이 갈까요? 새 옷이라 할 때까지 새 옷이죠, 그죠? 네. 그러나 분명 새 옷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매번 입으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그죠? 옷이 하나도 닳지 않게 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광야가 힘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왜? 관심이 여기 다 있으니까요. 네. 아이고, 정말 애굽에 있을 때 어땠느니, 뭐 저땠느니, 옛날 거에 늘 그 머물러 있단 말이죠. 내가 메시지를 이마에 들었는데, 다락방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늘 옛사람에 머물러요. 괜찮습니다. 그 옛사람을 더는, 그죠? 그 옛사람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새 사람, 예, 다른 시작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야, 진짜 일하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가 내게 들려지기까지,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기까지 어느 정도 누리느냐, 그걸 오늘 요셉을 통해 잠깐 예를 들었고요.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소론이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저게 나야 라고 하시면 딱 됩니다. 그게 뭐냐?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를 한번 읽어보셨겠죠? 성경에서. 모르신다면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겁쟁이를요, 하나님이 불러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먼저 쳐들어왔을 때 딱 소집을 하잖아요. 다 이게 전쟁하는 게, 저기 왔다, 우리 싸우러 나가자. 그래서 한 만여 명이, 그죠? 한 몇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깁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왔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겁나는 사람, 이 전쟁하니까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입장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하러 왔는데 돌아가래, 집에. 할렐루야. 나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혜택을 입는 거예요. 혜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혜택을 입어요. 자, 아니, 겁나는 사람 돌아가래. 겁 안 나는, 여러분 겁 안 나요? 전쟁하는데? 겁나는데 집에 돌아가래. 야, 이게 복음이지. 나 같아도 이게 복음일 거예요. 그런데 딱 갔는데 돌아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딱 이거거든요. 형들, 남은 사람 300명과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일을 겪거든요. 이 300명은.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이 300명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사막의 모래떼 같은 군대를 저들끼리 다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와장창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들이 이겼다라고 기록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 일하심의 증거는 이 사람들만 가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이걸 통해서 누굴 살립니까? 이제 할렐루야, 나 집에 가야지.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렇죠? 전쟁의 혜택, 이긴 혜택을 누가 봐요? 당연히 이스라엘, 그죠? 집에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요,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문제와 사건과 내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다른 시작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뭐 하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거든요. 이걸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요셉과 같을 수 있고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300용사가 아닌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내 원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아는 걸 소명이라고 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아는 걸 소명이라 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명이 뭘까요? 이게 보내심입니다. 다시 말해 일하심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딱 나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모든 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기도 제목이. 왜?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난 다른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이 기도 다른 시작이 전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면, 아시겠죠? 내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사단은 이걸로 더 이거 못 누리게 하려고. 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거 누려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사단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속인다는 것도 돼요. 이해되시죠? 왜 속여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뺏어버리면 못 누리거든요. 딱 하나님의 능력, 딱 모든 걸 감춰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은, 복음의 능력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 눈이 열리는 만큼 보고 구별하고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구별되기 시작하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자꾸 돌보시고 나 알게 하시네. 그러면 엄마, 제가 아빠 해봐.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야 너희를 다 남이라 하지 않고 나 친구야, 내 식구와 같아,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도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그것은 대표적인 걸 예를 든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이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는 세례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으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고스란히 누구한테 속가서 뺏기고 있냐? 그죠? 이 모든 좋은 것을, 다시 말해서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육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무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두고 무익한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다 뺏겼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시 돌려받는, 돌리는 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에 대한 걸 가지고 뭐 이래 할 때는 세례가 누구한테 받았느니,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237 살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능력이 증거되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인데 이것만 뺏겨요.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론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지켜 저거 지켜 한 것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모든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지킴에 대한 거죠. 내가 뭘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62가지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비밀이 없다면, 새 옷을 입는 비밀이 없다면 이 이유는 1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문제, 사건,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유가 있는데 내가 1도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지혜로는 전부 뭐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뭘로 압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세요.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다 있어요. 모두에게.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기도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나타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출장 가신 게 아니에요.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았는데요. 선교사들, 미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사단이 이렇게 속인 그 메인 흐름 중에는 디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을 좀 공부하고 좀 한 목사님들이 이걸 그냥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혹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이 눈이 일로 갈까 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디이즘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계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시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가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질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 타치 안 한다. 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신앙이 들어왔어요. 이거 이 복음을 이해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부 이겁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전부 저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눈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크리스찬 리더들도 저기에 머물러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다 뺏겨버렸어요. 1도 모르게 상관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혹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한테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라요. 그리고 괜찮아요. 나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만큼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네가 누구요? 네가 이런 짓을 했는디? 뭐 이렇게. 여러분, 불교에 오늘자 그 보니까, 신문 보니까 무슨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욕을 엄청 얻어 쳐드시고 계시던데, 뭐죠? 남산 타워가 보이는 곳에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반반이더라고요. 거의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혹은 저 돌중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럼 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뭐 하버드 예일 나오고 뭐 하버드 뭐 해서 한 파란 눈의 스님이 그 해민 스님을 두고 무슨 뭐랬더라? 기생충이라는 이렇게 욕을 했는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거를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너는 기생충이야 하는 그 사람도 기생충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구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저 사람 이렇게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 뭐부터 시작해서 미움, 모든 것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그 힘을,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조금만큼, 내가 요만큼이라도, 계속 사단은 속이거든요. 내가 이거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제가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지난 주간에 제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서운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건 녹음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거꾸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분 위험한데. 통화하면서 저는 이분 위험한데, 이분은 이 정도면, 상태가 이 정도면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동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녹음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진짜 실수로라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걸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걸 설명을 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두고요 하는 거짓이 없으시거든요. 정확합니다. 이유에 있어서. 이걸 하셔야 돼요. 누가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드디어 원수를 아버지 때문에 안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 거짓말하면서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고 살아왔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또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뭔지를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